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3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사기,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미디안 손에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여 낸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래서 기드온이 그 표징이 뭡니까? 그럼 제가 이길 표징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표징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표징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사사기 6장에 복음을 표징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6장 25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짓교리 섬기고 뭐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제 수송아지로 제사를 지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송아지의 제사를 통해서, 수송아지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귀한 복음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기드온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죽일 놈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감히 그동안에 우리가 세우는 바알의 단을 부숴?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바알의 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로 수송아지 번제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던 우상 다 때려 부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죽이려고. 저 기드온을 그냥 내놔! 이러면서 이제 기드온 아버지한테 온 거죠. 근데 이제 기드온 아버지가 기드온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와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그랬던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이 전하는 복음을 향해서 따라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사기 6장 25절부터. 근데 처음에 기드온이 수송아지, 너네 아버지가 섬기는 거 바알의 단, 아세라 목상 찍어가지고 그냥 나무로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기드온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아니고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가서 이제 바알의 단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나무로 이제 수송아지의 이제 번제 땔감으로 나무를 쓰면서 바알의 단 아세라 목상 나무를 써가지고요 하나님께 이제 수송아지, 이제 바알의 단 아세라 목상 우상은 다 불에 태워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송아지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참 기드온이 참 뭐랄까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종 10명은 기드온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러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간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사기 6장 25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거짓교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대적하고 자기네들이 그 생각으로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종교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들이 그 동네 사람들 마냥 참 처음에는 기드온을 대적하다가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의인으로 태어나서 전쟁터에 참석하는 참 그런 귀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거룩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출애굽기 12장을 찬송으로 만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제목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찬송 이 찬송을 참 부르고 싶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쵸? 199장이네요. 199장.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그 몸속을 이 몸,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몸과 혼과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체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산을 가고 있었는데, 가고 있는 길에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한쪽으로 가면은 샘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물이야. 근데 독이 있어요. 독한, 독극물이 풀어져 있다고. 근데 거기 경고판이 써 있어요. 이 물은 독극물입니다.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저 샘물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지금 독극물이라고 써 있는 건 너무 아주 뭐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마시고 싶고, 그 물을 마시면은 사망이잖아, 그죠? 이 샘물을 마셔야지 사람이 삶을 영위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짓교리가 독극물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짓교리 뭡니까?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과거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안 씻어진 거잖아요. 안 씻어진 거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게 죄가 없다 그래?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나오죠. 아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요, 의롭다. 여기 지금 성경에 저기죠, 로마서 8장 33절 나오잖아요.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 뜻이거든. 심판받을 죄 없어. 죄 없어. 영원히 없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겼어.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고 늘 까짜귀리를 믿어왔어. 예수님이 과거죄만 씻었대, 원죄만 씻었대, 앞으로 씻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대. 그 여러분 마음판에 지금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뭐가 씻겨진 거예요? 뭐가 씻겨졌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허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 마귀에게 팔려버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인, 여러분이 죄인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죠. 뭐냐 하면은 죄인은 죄인인데 한편으로는 괜찮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는 죄인이라 그래. 그런데 마음은 스스로 의로워. 스스로 의로워. 스스로라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롭다, 죄인은. 욥이 스스로 의로웠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래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 그게 스스로 의로운 거지. 그 뭐예요? 아직 여러분의 그 실제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죠. 죄인이다 라는 얘기는요, 가망이 없어요. 그냥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더 해고 말 게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뭐 예배당을 다니면서 뭐 헌금하고 예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뭘 믿는 거예요? 원죄는 씻었대. 원죄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원죄라는 단어가 없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잖아요. 불순종의 영이 죄라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가 바깥으로 범죄하고 그걸 허물이라 그러죠?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진 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이미 선고된 가망 없는 죄인. 그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짓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뭐 그게 회개가 아니거든. 그 단어 자체가. 회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짓교리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으로 이렇게 향해 나오는 거를 회개하래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거짓교리가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교리거든. 금성화지. 그 죄가 안 씻어졌어요. 아니, 죄는요, 씻어지려면은 그냥 영원히 씻어지는 거, 영원히 씻어지는 거하고, 안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느냐?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죄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요? 자, 첫째, 죄인은 뭐예요? 어떤 인간도 씻을 수 없다. 왜?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다. 두 번째, 죄는 조금 씻어지는 거 아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이 말씀을 거절하느냐, 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갈리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풀못이다.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망이에요, 절망. forever and forever and forever. 끝이 없다. 끝이 없이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죄값. 그 죄값을 치르려면은 어떤 분이 죽으셔야 되나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생하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라야 우리 죄를 대신 죽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잖아, 그지? 그리고 사람이래야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엘기보 서샬롬 아비야 벨레요에 예슈어 라보타 골카이아이아로멘. 엘기보 전능하신 하나님, 서샬롬 평강의 왕, 아비앗 영생하시는 하나님, 펠레요의 원더풀 카운셀러.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무제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했죠. 어디에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는 예비했네. 죄사함을 받았네. 만나보자. 만나보자.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니,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 아니 어떻게 깨끗한 의인이, 아주 죄가 하나도 없는, 영원히 죄 없는 깨끗한 의인이 되었냐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마귀의 철장 같은 권세에서 못 나오죠.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이 세상이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와 영광을 누릴까, 그쵸? 그러면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다라는 자체를 모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속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빛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 낭떠러지를 어떤 차가 가고 있는데 아주 새까만 그냥 칠흑 같은 어두움에 조금만 여차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라이트도 없어요. 그냥 오도 가도 못하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쫙 그 빛이 이렇게 뭐 별이 뭐 이렇게 반짝반짝 한다든지 아주 작은 빛이라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낭떠러지, 여기는 길이고, 이거를 알게 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나는 새벽별이잖아요. 빛나는 새벽별.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그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긴 안 나오네. 왜? 새벽별이라고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놀랍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서. 죄인인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는 거죠. 마귀의 철장 같은 권세로 꽉 눌러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못 나오게 하잖아요. 무슨 수로 나와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나오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꺼내주는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외쳤죠.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회개의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뭐예요? 난 이 세상이 좋아. 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어떤 이 마음을 버리고,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족이 이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향해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죠. 마태복음 3장은 어떻게 또 기도원 말씀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그 전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기 방송 중입니다. 네, 방송 중이에요.
네. 아, 전화가 와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이에요. 지금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지금 써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이 역할을 한 거죠.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그 의복이요 약대 털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누가 뭐 밥상에다가 음식 차려놓은 거 먹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은 그냥 길거리 가다가 논밭을 가다가 이제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또 이제 석청 돌에 이렇게 보면은 돌에 이제 그 벌이 꿀을 돌에다가 이렇게 그 석청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근데 그 돌의 그 꿀도요 채취하려면은 좀 어렵죠. 이게 돌틈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채취를 하면서 먹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좀 제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가는 길이 참 영광스러운 길인 걸 알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 한구석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그 사가랴, 그쵸? 엘리사벳, 엄마, 아빠, 였지만은요, 저희 시어머님도 저희를 보면은 그러셨어요.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심정은, 당신이 어떤 큰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그때는 구원을 안 받으신 상황이었거든요. 예. 구원을 안 받으시고 이제 예배당을 다니시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저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나는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저희 어머님 마음이 이제 큰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 이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의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뭐, 이렇게 해드리고 막 이럴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충분히 해드릴 수도 있었다. 근데 왜 그땐 그랬을까? 큰일 나는 줄 알았으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늘 이제 안정적인 그 월급을 받다가 이제 이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요. 이제 갑자기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서 사표를 냈죠. 학교에 퇴직을 하고서 그러고 있는데 어머, 아주 뭐 이제부터는 뭐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고 이제 그 마음이 되니까요. 저희에게 물질이 있어도 이제 뭐 마음으로 한 구석에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그래도 큰일 난 거야.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그때 구원을 받은 상황이었는데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머리 깎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집에서 깎았어요. 그 새댁이 집에서 머리 깎고요. 우리 신랑이 이제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깎아주고, 저는 남편 되시는 분 머리 깎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시장은 안 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욕도 안 갔어요. 집에서 그냥 물 데워갖고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월세, 한 달에 이제 그 시골에 그 이제 못 쓰게 이게 못 쓰는 집이 있어갖고 안 쓰는 집이 있어갖고 이제 그 집을 수리를 해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동안에 이제 이렇게 물질도 있잖아, 그죠? 근데도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여동생 결혼식을 가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여동생 결혼식을 가는데 지금 왜 그렇게 했나 몰라요. 하여튼 너무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여동생 결혼식을 가는데 머리를 집에서 잘라가지고 단발로 자르고 그리고 갔다니까요. 글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부모님 시댁 부모님에 대해서 뭐 친정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시댁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우리는 돈을 안 버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질을 못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세상에 아니 쓰면은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 그런 죄송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또 친정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어머님께서 큰아들로부터 참 그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공급에 대해서 이제 뭐 당신도 바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만나면은 늘 그러셨어요. 아유 미안하다 그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미안한 건데 우리가 못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참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좋았을까. 그때 조금 있는 물질이라도 그 드리면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거를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랬던 그 마음 그게 얼마나 악한 마음이었나. 그때 구원받았는데도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합당하지 않은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어머님을 보면은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은 그 마음이 세례요한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랬다. 근데 이제 우리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 이제 그렇죠.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드네요. 자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근데 참 신기하죠.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은 너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복음으로 안 나오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와라. 예수님께로 나와라.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슈즈, 신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성령,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종이 없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쵸? 알곡은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세례는 뭐예요?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네. 자,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그쵸? 예.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얘가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례 베풀 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그 대속죄일 제사는 7월 10일 날 유대 종교력으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그 염소에다가 이렇게 안수하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이렇게 넘기잖아. 그죠? 안수해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후손이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 그 구약의 제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례 베풀 때 뭡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염소에게 넘겼잖아. 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안수해가지고 세례 베풀어가지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언제 넘어갔습니까? 언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 때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한 모든 죄, 영원히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고. 할렐루야. 넘어갔죠? 네, 넘어갔어요. 그 길만이 길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값,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심판,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죠. 다 넘어갔어.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졌어요. 나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신 거죠. 어디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내 죄값 대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셨잖아.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자, 구약의 그 양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죠. 양은 수명이
양은 수명이 사람보다 작잖아, 그죠? 염소 수명이 사람보다 작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6개월 된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을 수가 있나요? 못 씻지. 아니 양이 6개월만 사는 양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어.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으려면은 1년 더 살아. 그러니까 1년보다 훨씬 많이,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도 죽었어. 1년 된 어린 양. 그러니까 1년 넘어가지고 사는 양이나 염소 그런 걸 해야지. 그쵸?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불에 타는 죄값을 치르시려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죽으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얼만큼 우리 죄를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니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흘린 피는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 죽은 지 3일 후에. 그죠? 부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 다 갚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는 보증이요 영수증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6장 25절 보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거지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이제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이 있었다. 태양신 얼마나 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태양신을 섬기잖아. 에? 얼마나 악하냐고. 이 태양신이 오늘날의 카톨릭인데 여러분 그 카톨릭 교당에 가면은 여자 동상 있잖아요. 그게 하늘 여신 아세라 목상이라고. 거기에 이제 마귀의 지포가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뭐. 음녀 카톨릭 교주신 무슨요?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불못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다 불못에 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붙인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7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겠다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왜? 어려워야지 나오잖아. 어려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려움을 통해서 나왔어요. 내 인생이 뭐 아주 뭐 그냥 룰루랄라 뭐 이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뭐 인생이 됐으면은요, 예수님께로 안 나갔지.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저 이제 몸이 이제 아프고 막 이러면서 또 친구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냥 나에 대한 고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요.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귀신이 막 나타나.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너무 무서워. 근데 이제 보호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풀 꺾이고, 그러나 그거로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그래서 근데 이제 언제 제 마음이 거꾸러졌냐 하면은 내가 지옥 가는구나. 언제 그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애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해갖고 애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이제 죄인은 죄인이라도 괜찮은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죄인은 뭐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으니까 죄인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괜찮은 뭐 잘하는 것도 있는 그런 뭐 괜찮은 죄인, 여러분하고 똑같죠. 그런 상태에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높은데 낮아져야지 구원받는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말씀 잘못 전한 거, 그랬으면 어떡하나, 이게 죄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내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막 세상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얘가 뭐 구원받게 해주세요도 안 돼. 그냥 하나님, 저 불쌍하게 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죠. 왜?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 그렇게 낮아졌어요.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로부터 이제 며칠 후에 이 복음이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성경을 그냥 확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 받자마자 성령이 들어와요.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심정을 알거든요. 구원 안 받았을 때의 그 마음 상태. 저는 짧은 기간 내에 그 모든 거를 다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게 된 거는 아주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고요.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하고 지금 똑같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지금 거짓교리 믿고, 또 거기다가 또 뭐예요? 태양신을 믿고 막 이러니까 태양신은 뭐 거짓교리의 본산지죠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스라상을 찍고, 26절,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그 태양신 그 우상, 그게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불쏘시개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숫소를 이제 번제로 드릴 때 불쏘시개로 써라. 이제 불에 태워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료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8절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29절에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있잖아요. 기드온의 편이 돼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아니 바알이 신이면은 기드온을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임이라 함이었더라. 그 어때요? 아니 뭐 그 바알의 단과 아스라 그 목상 다 그냥 불태워져가지고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렸는데 뭐 그죠? 둘째 숫소 번제를 드릴 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이 바알의 단을 회파하는 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때려 부숴, 태양신 때려 부숴, 거짓교리 때려 부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 수송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는 수송아지가 죽었잖아요. 수송아지가 수송아지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그 속죄 제사가 바로 이 수송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양신을 박살을 내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복음을 처음에는 복음을 그 세운 기드온을 향해 가지고는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쵸? 아니 생각해보니까 어머 태양신이 없어졌어. 박살이 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세워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로워. 이 말씀이 복음이다 하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누가 쳐들어왔어요? 33절에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거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쫓잖아요. 그 이 왼수 죽일 놈 뭐 살릴 놈 막 이랬는데 그쵸? 다 쫓아와요.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예,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복음이 세워지고 태양신이 회파가 되고 태양신이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치 어렵다.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나가야 승리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는 길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예.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저희 시어머님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 들으시고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저희 친정아버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또 성도들이요.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세요.